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세계를 소동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를 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을 주님 손에 이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무런 공로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그리고 전방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복음 유통 사역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5년째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제1교포 3세이신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제 아버지가 자라신 일본으로 저는 가서 또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에서 10년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그냥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에서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한 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꼭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제 말이 이렇게 서투를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하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툴거나 이렇게 더듬거나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제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말은 되게 빠르네 생각하세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고 가고 싶은 마음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너무나 귀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도 여기 이곳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 생각하는 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회전 속도만큼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생각하거나 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생각의 속도에 맞춰서 말을 좀 빨리 하겠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전방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한 곳에 이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오늘도 북경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늘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1년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동쪽에서는 미국의 뉴욕부터 서쪽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그 중간 구간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방의 장막을 이미 찢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젠 복음의 마지막 추수의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너무나 많은 장막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이제 찢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에 최근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와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은 포장으로 쌓여져 있었던 일본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찢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서 모든 재앙들이 피해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러한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러한 일들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이같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호소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그토록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던 일본에 드디어 그 포장을 찢으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부흥이 일본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을 흔드시고 다시 한번 주님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 이제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 세계가 주님 맞이할 준비로 이제 요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로서 난 이제 남은 시간, 그것이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이제는 그것이 푸르르면 이제는 여름이 왔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문화상 여름이라는 것은 그 한 해 유대역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때가 차면 이제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거의 다 끝이 왔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우리 눈앞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중동 사태, 유엔에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간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갈등 문제, 이번 9월로 이번에 결론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밤 한 가지, 그리고 내일 밤 두 가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나머지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를 먼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지난 날을 정리하라. 세 번째, 오실 날을 향해 돌진하라. 이 세 가지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이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위해 이제는 전쟁태세로 들어갈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한번 오늘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원어, 이 말씀이 기록된 원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하플리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rm yourself. 우리말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연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옷을 입으라, 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갑주를 입어라, 몸에 이렇게 갑주를 지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한 뜻을 제가 뉘앙스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뜻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주를 입으라, 즉 무장하라, 전쟁 태세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충돌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지고 이 세상의 악함은 더욱더 왕성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핏부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무장하라, 전쟁 태세로 들어갈 때다. 즉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마셨듯이 느헤미야와 일꾼들이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이제는 무너진 담을 쌓았듯이 이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할 때가 바로 너희 앞에 왔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일본 후쿠시마에 다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자 방사는 괜찮습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헐크죠. 근데 후쿠시마에 갔는데 너무나 귀한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가니까 그 쓰나미 재해가 있었던 가장 중심에서 지금 부흥의 주역을 맡고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자마자 온 열방이 지금 그 교회를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온 열방이 다 그 교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니까 스위스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뒷자리에 들어가서 그 집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집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30분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래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자전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분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분이 제가 30분을 묵상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진짜 알아듣기 힘든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시간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나눠보래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혼란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이미 뜨나미로 인해서 뒤집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음성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뉴스를 켜자마자, 신문을 펼치자마자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 지금 소동 속에 끊임없는 난리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중동에서의 이 모든 모습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발자국 소리임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너무나 일반적인 곳에 우리에게 가장 듣기 쉬운 음성으로 오늘도 찾아와 계심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전쟁 때다. 이제는 전쟁 상태로 들어갈 때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교회, 많은 캠프, 많은 부흥에 이렇게 다니면 꼭 부탁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꿈을 꾸시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때에 맞는 양식을 그 다른 종들에게 준 그 종이 주인이 올 때 복이 있대요. 때에 맞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기독교 세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면 갈수록 전쟁이고, 가면 갈수록 난리이고, 가면 갈수록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통이고, 십자가고, 문은 더 좁아져가고, 길은 더 좁아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오늘 속고 있지 않나? 막연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우리가 속고 있지 않나?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10년만 괜찮아질 거야. 경제만 회복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거만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30평에 40평 이상 하면 괜찮아질 거야. 대학 가면 괜찮아질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괜찮아진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면 갈수록 환난이지 평안은 없다. 최고의 왕,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어깨에 정사를 메고 새로운 정부를 이 세상에 설립하시기 위해서 유대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의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서기까지는 이상한 평안은 없다. 여러분, 이제는 전쟁 때입니다. 전쟁에 들어가실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쟁태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전쟁태세로 내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는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 자신을 무장시켜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모습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관학교 가서 제가 4년 동안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장을 보는 만큼, 대장이 싸우는 만큼, 대장의 용기만큼 부하들의 용기의 양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나 어떠한 영어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참 이게 힘든 번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막연한 번역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은 뉘앙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그 정서로서, 같은 감성으로서, 같은 이 마음가짐으로서 그냥 그것을 본받고 우리가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다음과 같은 번역이 더욱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번역한 더 정확한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너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이제 입히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라. 즉,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디까지 죄를 미워하셨는지를 이제는 바라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죄와 싸울 준비를 너희는 할 때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죄를 어디까지 미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제 너희도 같은 대가를 같은 희생을 치를 이젠 각오로 들어갈 때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번 응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악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갑옷을 삼아야 이제 나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냥 믿었던 5처녀는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 안 믿었던 5처녀는 그냥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했던 5처녀는 하늘나라 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5처녀는 지옥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처녀다. 슬기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그 10처녀 모두 다 잠이 들었지만, 그 10처녀 모두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5명은 끝까지 견뎌냈기에 들어가고 5명은 남배점을 당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신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4년, 대학교 4년, 저에게 제가 배우기를 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예수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대학교 4년, 하나님, 학위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예수님, 고3까지 6년을 그냥 주님 사랑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 하나님, 이제는 더 주님을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으로 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삶이 그래도 꽤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얻기를 위해서 제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을 대학교에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처절하게 깨질 수 있는 정말 힘든 그런 환경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제 한계를 못 넘기고 주여 부르셨을 때 주님께 나를 건지시는 위대한 손길을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저를 보내주세요. 너무 외로워서 내가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로 저를 보내주세요. 거기서 나온 답이 미국 육군 사관학교였었습니다. 저는 장교되고자 그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출세하고자 그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얻고자 그 학교를 지망해서 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지망한 이유가 끈기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참 제 나름대로 멋있는 이유로 그 사관학교를 지망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날부터 후회가 됩니다. 괜히 왔구나. 첫날 학교를 가니까 저와 동기생들이 630명의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첫날 가자마자 선배들이 다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소리를 질러요. 양쪽 귀에서 물을 갖고 머리에다 확 끼얹습니다. 그럼 뒤에서 어떤 선배는 손가락으로 등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 군부대에서 많이 이게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군부대 가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느 군부대에서 제가 사관학교에 있었던 이 일을 간증을 하니까 제가 말씀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하사관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갈굼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 갈굼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첫날 그 갈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딱 가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선배의 소리였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마디가 You dirty Asian! 이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너 더러운 동양놈, 너를 이 학교에서, 역사가 깊은 이 학교에서 너를 용납할 수가 없어.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이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너를 추적하겠고,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우리는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것이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들이셨냐면 정말로 밤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 새벽 3시쯤 되면 매일 밤마다 찾아오세요. 자고 있으면 한 4-5명 된 선배님들이 방문을 팍 차고 들어와요. 그럼 저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딱 내려올라오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퉁 떨어집니다. 하고 있으면 저를 밟아요. 그리고 푸시업을 시킵니다. 팔굽혀펴기를.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Sir도 샌드위치가 돼야 돼요. 이거 Yes, Sir, No, Sir가 아니에요. Sir, Yes, Sir, Sir, No, Sir. Sir도 처음과 마지막에 꼭 붙여야 됩니다.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80개까지 가잖아요. Sir 80, Sir 하면 다다다다 떨려요. 그러면 여기 3두근이 지천이에요. 이제 2두근 운동을 차려야 요 그럼 일어나서 옷걸이에다가 매달리게 합니다. 턱걸이를 시켜요.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하면은 장교 칼을 뽑아요. 밑에다가 놓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벨트를 뽑아서 입에다 넣고 얼굴에다 그 창문 닦는 거 파란색 있죠. 윈덱스라고. 얼굴에다가 칙칙칙칙 Sir 1, Sir, Sir 2, Sir 하면은 뒤에서 막 등을 때리고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제가
쓰는 총구에다가 넣어놓고 가고, 신발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3컬레 다 발로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분들 가시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침대 만들어 놓고 신발 다시 닦고 유니폼 다시 준비해 놓고 5시쯤 제가 잠자리에 다시 듭니다. 그럼 30분쯤 잤는지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소리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일어나면 유니폼 다 갈아입고 집합합니다. 그럼 선배님들이 와서 이제 유니폼 검사를 합니다. 신발, 유니폼, 벨트, 면도, 손톱, 머리카락 어디까지 확인하냐? 입냄새까지 확인합니다. sir. 그럼 거기서 통과한 사람만 각 중대별로 이제는 행진을 해서 학교 식당까지 갑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ft, your left, your left, your left, right. 학교 식당까지 가요. 그럼 식당까지 가면은 생도수가 2,000명이에요. 그러면 2,000명 생도 들어올 때까지 뷔페 스타일이 아닙니다. 배급받는 거 아니고 그 자기 매일 앉는 지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딱 차렷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럼 2,000명째 생도 딱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혀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러면 강단에 그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Attention. Please give your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종교대장, 생도 채플린 그분이 드디어 올라오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word of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명이 동시에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도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주세요.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st. 쉬어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앉는 방식이 있습니다. 1학년들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앉고 바로 옆에 2학년 둘이 마주보고 앉고 바로 옆에 3학년 둘이 마주보고 앉고 4학년이 혼자 앉습니다. 그러면 1학년들 앉자마자 선배님들 앞에 있는 샐러드, 접시, 유리 다 우리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 앞은 깨끗하게 비워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한 사이에 또 건너편에 있는 제 동기생은 선배님들을 계급 순대로, 학년 순대로, 나이 순대로, 이름의 알파벳 순대로 컵에다 음료수를 채워드려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음료수를 드시는지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거나 음료수를 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리필 안 해드리면 피처체를 들고 머리다가 붓습니다. 얼굴에다가 컵 던지고 포크 던지고 나이프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터드 던지고 케첩 던지고 그러면서 음식이 나옵니다. 한국은 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햄버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4학년 선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같은 게 나오면 4학년 선배는 트리플 데코를 먹습니다. 햄버거 고기 3장을 넣고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찝니다. 3학년 선배들은 더블버거를 먹습니다. 햄버거 2장. 그럼 2학년 선배들은 뭐를 먹냐면 치즈버거 그냥 햄버거 1장 먹습니다. 그럼 1학년까지 오면은 그 고기가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그럼 뭘 주냐? 햄버거 빵에다가 거기다가 그 얼음 덩어리를 넣어갖고 아이스버거를 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먹습니다. 그냥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다 놓고 포크 들고 나이프 들고 썰고 원위치하고 포크로 찝고 입에다 넣고 원위치하고 차렷 자세하고 3번 씹어야 돼요. 제가 4번 씹어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날이라서 너무나 질겨갖고 4번째 딱 씹으려고 하는 순간 거기는 중대장님이 칼을 들고서 제 목에다 대면서 한 번만 더 씹어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질문이 시작돼요. 오늘 신문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가 무엇이었냐? 어제 LA 레이커스하고 시카고 불스하고 농구 시합을 했는데 누가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이겼냐? 신문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는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문이 시작돼요. 케첩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터드 던지고 유리 던지고 접시 던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식당까지 갈 때 하루에 3번 흠이 없는 유니폼의 모습으로 학교 식당까지 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교 식당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는 케찹, 마요네즈, 마스타드, 유리 조각으로 다 뒤집어 쓰고 막 기숙사로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면 저희 방이 3층, 4층에 있습니다. 기숙사.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1층에 딱 섭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그 계단에 서 계세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저희들하고는 눈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배웠어요. 딱 서자마자 1학년들은 다 일렬로 다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럼 앞에 사람부터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어디 서 계신지 아세요? 알아요. 그러면 이제 계급 순대로, 학년 순대로, 나이 순대로 이러면 알파벳 순대로 여쭤봐야 됩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나 누구누구인데 당신들의 계단을 이용해 되겠습니까? 올라오래요. 그럼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방에 가서 유니폼 갈아입고 케찹 망에는 다 닦고 학교 수업 들으러 가요. 수업 듣고 돌아오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기 전에 워밍업이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워밍업이에요. 그 스웨퍼리라고 합니다. 땀 흘리는 파티예요. 제가 있었던 사관학교가 한여름 날씨가 40도가 넘습니다. 40도가 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습도가 100%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문 여는 순간 어항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들 제복이 어떤 제복이냐면 하얀 메리아스에다가 거기다 회색 반팔 남방을 입습니다. 이것이 저희 여름 제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그날 돌아오면은 거기다 잠바를 입혀요. 두꺼운 잠바를 입히고 거기다가 그 털 목도리를 스카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입는 오버코트 있죠. 잠바 위에다가 그것을 오버코트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긴 거 있죠. 그거 입고서 거기 비옷을 입어요. 모자를 씁니다.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한 중대당 30명 정도 되는 1학년들을 다 샤워실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켜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Left face, right face, above face. 한 30분쯤 하면 쓰러질 사람 쓰러지고 토할 사람 토하면 끄집어내서 이제 PT 체조복으로 갈아입히고 뛰러 나갑니다. Up in the morning of rising sun. 10km, 20km 뛰고 토할 사람 토하고 업혀올 사람 업혀오면 기숙사로 돌아와서 다시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샤워하면 그 샤워기 한 대 한 대당 다 선배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셉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하면 freeze now, freeze 하고 서야 돼요. 그럼 거품이 뭐 이렇게 있어도 그냥 닦고서 유니폼 갈아입고 다시 집합합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다시 와서 다시 유니폼 검사해요. 하고 합격한 사람만 left, right, left 하고 식당으로 다시 갑니다. 식당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계단에서 걸려서 올라가고 그러면 7시 되면 나팔이 불려져요. 뿌 하면 의무적으로 제복을 입은 상태로 책상 앞에 앉아갖고 11시까지 4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11시 되면 나팔이 불려집니다. 따따 따따라 따라라라 하면은 불이 다 꺼지고 책상에는 조그만 불 켜놓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졸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 펑! 땅! Sir 1, Sir 2, Sir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힘든 것 같죠? 저에게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있었던 사관학교가 미국에서 아마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마을에서 그 흑인이 그냥 가는데 길을 가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인 2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흑인 잡아라 해서 잡아서 밧줄로 발을 뒤에 묶고 자동차로 20km를 달렸어요. 얼굴이 쓸리대로 쓸려갖고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동네예요. 미국 남북 전쟁을 시작한 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낙이 있어요. 막 힘들게 막 하면서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럼 여자친구 보러 가는구나.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럼 집에 가는구나. 전 낙이 없습니다. 하루만 더 견뎌봤자 기숙사에 혼자 남는구나. 하루만 더 견뎌봤자 아무도 나를 보러 안 오는구나. 진짜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금요일에 딱 되면요, 기숙사에서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다 집으로 친구 만나러 휴가 갑니다. 그럼 기숙사 혼자 남는 저는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외로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잡습니다. 왼손으로. 정말 외로운 분들은 아시죠? 이 느낌. 정말 외로움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막연한 외로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외로움. 가만히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이 툭툭툭툭툭 막 시려요. 어떤 날은 제가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저를 데리러 나오지 않더라고요. 동양놈이라고. 그래서 새벽 3시에 혼자서 군인들 갖고 다니는 빨래주머니 들고 3시간을 걸어 나와서 공항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잡니다. 한 번은 훈련받다가 쓰러졌는데 의식을 찾으니까 병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라고요. 간호원하고 저밖에 없어요. 의식을 찾고서
가만히 책상 안, 침대 위에 앉아 있는데 하얀 침대볼을 싼 침대가 15개가 딱 정렬이 돼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기가 정신병원인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쁜 습관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있는 숙소를 나오면서 천안 갈릴리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절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아침에 나오면서 불을 켜놓고 나와요. 많은 경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싫습니다. 너무나 그때 외로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외로워요.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외로움과 인종차별과 억울함과 이 학대를 그때 많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막 어디를 가는데 저쪽에서 선배가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저를 쫓아와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뛰면 안 됩니다. 1학년들은 1분에 120보를 걸어야 돼요. 이 속도입니다. 근데 걷는 것도 방식이 있어요. 왼손에 학교 가방을 가지고, 학교 가방 똑같은 가방이에요. 왼손에 학교 가방을 가지고 학교 마크가 저쪽을 바깥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손을 휘둘러야 돼요. 왜냐? 가면서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sir 인사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선배들은 뛰어도 돼요. 저 선배가 저를 향해서 뛰어와요. 저는 근데 자기도 귀찮은지 홀트, 스톱을 딱 섰습니다. 두벅두벅 오더니 저에게 너 어디서 왔냐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낼 줄 알았어요. 저를요. 나를 어떻게 귀찮게 하려고, 나를 또 어떻게 못 살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뜻밖의 말을 저에게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너무 뜻밖의 말이니까 제가 반가워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컸고요.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잡하구나. 그러시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 그럼 많이 외롭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 그만해야지. 또 한마디 그래 그 마음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 많이 외로우면 내 방에 와. 내가 먹을 거 줄게. 집에서 편지는 자주 오니? 집에 전화 좀 하렴. 내가 전화까지 빌려줄게. 집에 와라. 내 방에 와라. 라면 끓여줄게. 신발은 잘 닦고 있니? 나하고 한번 같이 닦아보자.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다가 그분이 드디어 앞으로 등장하십니다. 근데 선배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눈을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 가슴에 있는 이름표라도 보려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름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름표 위에 있는 은색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종교대장 생도 채플린이었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광선이 팍 떨어지고 뒤에서 날개가 팍 펼쳐지고 나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저분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안개 속으로 싹 사라지고 뒤를 딱 보니까 학교 채플이에요.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놓고 학교 채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침 먹고 채플로, 점심 먹고 채플로, 저녁 먹고 채플로. 채플 가면 여러분 160년 된 건물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나무 문이에요. 삐걱꺽꺽꺽꺽꺽 열고 들어가면 그때 그 느낌을 여러분 제 세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날개가 무엇인지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삐걱꺽꺽꺽꺽 열고 들어가면 지친 몸, 피곤한 몸, 쫓기는 몸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날개로 감추십니다. 어떤 선배도 어떤 장교도 어떤 사람도 저를 못 건드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도피성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가 막 긴장하고 있다가 힘이 쭉 빠지면 여러분 이 가운데 통로를 기어 들어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한마디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는요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본능적인 기도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맺히고 한이 맺히고 외롭고 힘들고 욱 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근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1초 사이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아도 그때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운 적이 지금 저의 삶 지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가 그리워서 지금도 그러한 환경을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사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저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1초 사이에 수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오늘날 알았도다, 내가 너에게 힘줄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뎌줘, 아멘 하고서 제가 나갑니다. 다시 채플문을 딱 열면 앞에가 기숙사예요. 그때부터 힘을 얻고 학교 기숙사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똑똑똑, 누구누구 생님, 누구누구 생님, 나 누구누구인데 당신들의 방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요. 전도합니다. 많은 날은 하루에 16명 되는 생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학교 대대 안에서 성경 공부가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시작이 됩니다. 9시까지 공부하다가 수요일날 저녁 9시에 공부 딱 놔두고 다 방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해서 그렇지, 제 나름대로 여러분 견디기 싫었던, 견디기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개도 밥 먹을 때 안 때리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 찾아오는 그 밥 먹는 시간이 저는 무엇보다도 싫었습니다. 선배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싫었는지. 동양 사람이라고 밥그릇을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쓸만한 자격이 없대요, 저보고. 그리고 포크하고 나이프는 뺏어가고 손으로 주워 먹으래요, 떨어진 밥을. 이러니까 정말 싫어서 학교를 제가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저를 위로하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짐을 쌌어요. 밤에 다 가방을 다 챙기고 가방을 싸고 짐을 다 싸놓고 방을 다 비울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날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해 뜨면 저 갑니다. 여러분, 저 말고도 이미 떠난 학생들이 많거든요. 630명 입학을 했는데 첫날 70명 떨어져 나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없어요. 저 주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도 데리고 가셨어야지. 자는 사이에 택시 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저도 짐을 쌌어요. 다 짐 싸놓고 밤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해 뜨면 저도 갑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잡니다.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새벽 2시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눈 뜨게 됩니다. 훅 정규성 집합 새벽 2시에 갑자기 왜 무슨 소리야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집합을 해요. 1학년들이 서 있고 선배들은 자다가 나와요. 무슨 소리야. 그럼 연대장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다. 도망가라. 그 선배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전 다 짐을 싸놨어요. 그 짐을 가지고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를 타고 17시간을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지친 몸을 가지고 쓰러져 잠자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 저를 책망하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이제 먹자. 이제 또 자라. 그리고 그 길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가줄 수 있겠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갑니다. 3년 마치는 날,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이제 4학년이 된 생도들 중에서 종교대장으로서 이 학교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한 명 뽑는 날입니다. 제가 3년을 벼르고 기다렸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훈장 같은 거 다 달고 닦을 거 다 닦고 면접에 딱 갔는데 저 말고도 30명이 넘는 생도들이 다 면접에 다 자기도 종교대장 하겠습니다, 생도 채플린 하겠습니다, 다 와 있더라고요. 말이 면접이지 보통 면접이 아닙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투스타 장군님부터 앉아 계십니다. 투스타 장군님, 대령님, 이제까지의 종교대장들 앉아 계세요. 한 사람씩 들어가면 저희들의 이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학교 성적, 체력장 성적, 벌 받은 거, 상 받은 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문합니다. Sir, reporting, sir 하면 앉으래요. 앉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력장 성적이 나쁘구나, 넌 가라. 학교 성적이 나쁘구나, 넌 가라. 여기서 왜 벌 받았냐, 넌 가라. 제 차례가 됐습니다. Sir, reporting, sir 하니까 앉으래요. 앉습니다. 학교 성적 괜찮고 체력장 성적 괜찮고. 여러분, 체력장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밤마다 Sir 1, Sir, Sir 2, Sir. 그러더니 벌 받은 거 없고 상 받은 거 다른 질문 없습니까? 됐다 싶었는데 꼭 질문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I have a question.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질문이 참 당연한 질문이에요. 생각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특이한 게 뭐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특이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말고 왜 당신에게 종교 대장의 자리를 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참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제 눈앞에서 사진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첫 번째 보이는 장면, 제가 기숙사에서 양손으로 책상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외로워서 울고 있는 모습이 찰칵 지나가요. 두 번째, 밥그릇 엎었기 때문에 손으로 주워 먹은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데리러 나올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병원에서 혼자서 가만히 병문안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찰칵 지나가요. 지난 3년 동안의 생활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눈물이 나오든지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지난 3년 동안 남들이 다 휴가 나가고 외박 나간 사이에 전 기숙사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있습니다. 이번에도 4학년 생도가 돼서 종교 대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을 하고 싶습니다. 다 나간 후에 저는 기숙사 지키겠습니다. 다 나간 후에 전 소외받은 생도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혼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니까 투스타 장군님께서 크리네스 한 박스를 제게 주시면서 이거 갖고 물어. Thank you, sir. 그러니까 면접 끝났다가 나가래요. Thank you. 나왔는데 솔직히 남자들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운다는 것이 솔직히 창피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대장으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손목까지가 금색 줄무늬예요.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이거 갖고 나가니까 저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 날개를 단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학년, 3학년들이 1학년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고 막 때려요. 근데 제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들고서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딱 들어가면 2학년, 3학년들이 놀래요. 흡혈귀가 십자가 받듯이 으악! 하면 제가 이 1학년들을 건져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그토록 싫었던 그 시간, 저에게는 식당이라는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수치가 뭔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갑니다. Left, right, left, right, left 하면은 2,000명 생도 들어올 때까지 조용하다가 다 들어온 다음에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요. 이제 제가 올라가서 첫날 Let us bow our heads before the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2,000명이 동시에 착 머리를 숙이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학교 식사가 끝날 때 저는 이제 빵 샌드위치를 다 모아서 피너트 바타 잼, 피너트 바타 잼, 피너트 바타 잼 다 바르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전도한 학생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빵하고 그 우유 남은 걸 모아서 빵으로 집으로 이제 기숙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1학년들은 계단 밑에서 누구누구 선생님 당신들의 계단을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럼 뒤에 가서 다시 섭니다.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은 미리 1학년 방에 들어가서 우유하고 빵 놓고 나와요. 그거 먹고 견디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밤에 전화 걸려오면 병원에 가니까 어느 흑인 학생이 혼수 상태예요. 흑인이라고 병문안도 안 가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친구를 기도해 줍니다. 그 친구는 오늘까지도 제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거 모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날 그 어떤 사람도 나 복음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저 심판하실 권리 없습니다라는 그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도한 우리 성경 공부 멤버들하고 다 같이 이제 흩어져서 저희 대대 안에 있는 모든 생도들에게 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방마다 찾아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대대 안에 있는 모든 생도들에게 적어도 복음이 한 번씩은 다 들려졌어요. 결실이 맺어져요. 그럼 이제는 한 대대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각 중대 안에서 하나씩 해갖고
대대 안에서 4개의 성공부가 수요일에 저녁 9시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리더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파송하면 그들이 가고 또 해요.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학교 이제 졸업식 날이에요. 630명 저하고 1학년 때 같이 동기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식 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얼마나 그 징그러운 학교냐면 300명 졸업하더라고요. 졸업장이 들어갔어요. 졸업식장에 들어갔는데 그 졸업장을 이제 줍니다. 저도 졸업장 받았어요. 생도들이 이걸 펴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자유다 하는데 저도 졸업장 가지고 손이 안 펴지더라고요. 이 졸업장을 제가 여기서 펴볼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저를 만나주셨던 채플로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마치자마자 이걸 가지고 막 채플로 뛰어가고 마지막으로 그 문을 다시 엽니다. 삐걱꺼꺼꺼 여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날개로 감추시더라고요. 두벅두벅 나와서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신실하게 만나주셨던 그 장소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졸업장 하나님 겁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태풍 보내주지 않았다면 전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 부르실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전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졸업장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읽었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뭐가 고맙니? 내가 더 고맙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거 너 아니? 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네가 나 병문하는 거 넌 아니? 내가 그 다음날 태양 맞을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래서 자살을 꿈꾸고 있을 때 너는 밤새도록 내 말친구가 되어준 거 너 아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 너 아니? 지금 저 그런 적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가장 악한, 가장 힘든 환경에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가장 많은 간증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고, 그것을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천국 가면 가장 만나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누구시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그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비디오를 외울 때까지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설교의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건 환란이지만 성도의 본분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기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져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태세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젠 주님께서 어디까지 견디셨는지 바라보고
그 우리 대장 되신 주님만큼 견디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가장 깁니다. 나머지 세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젠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대장 되신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모습을 공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야 합니다. 2절 후반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남은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은 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던, 우리의 인류의 역사적인 종말이 오던 이 남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남은 시간, 혹은 내가 주님 만나러 죽음의 장막을 내가 거치는 그 순간, 그날까지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때다. 이제 남은 때를 우리에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오늘 밤 우리가 한번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계수하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미혹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남은 시간을 계수하고 이제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옷 입혀서 전쟁태세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근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가 계수하기 위하여 한번 우리가 주위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시간을 계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편차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간은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미국 시간을 주장해도 GMT라는 시간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시간과 GMT라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기준되는 그리니치, 그 세계 기준의 시간하고의 그 시차만큼 그 기준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지만, 만일 내 시간이 오전 11시라면 아직도 하루 종일 남았네 하고 있으면 주님의 급하심과 나의 급함은 여러분 그만큼 편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남은 시간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서서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이제 깨워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사역과 그 시대에 맞는 고백과 그 시대에 맞는 내 믿음의 강도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차가 없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드디어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적 시간에 내 가치 기준을 이제 맞춰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을 나의 갑옷 그 자체 삼아야 합니다. 2절 전반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제가 하면 이렇게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제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이 나를 지킨다. 다시 한번, 목적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를 입학할 때 물론 체력장 시험도 보고 학교 성적도 보고 대학교 입시 시험도 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천서를 다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관학교 입학하기 위한 인터뷰였었어요.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가고 그 인터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전화로 면접을 받았어요. 사관학교 사무실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체력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그 취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니 마지막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래요. 어떤 질문인가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 학교를 와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봐요.
거기서 이 학교에 합격되냐 실격되냐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마 이것이 정답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학교를 오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학교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 학교밖에 저에게는 만족을 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 어떤 학교 간다 한들 전 이 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 학교여야만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오케이 하더니 I'll see you soon. 곧 봅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630명 중에서 360명이 떨어져 나간 이유는요. 여러분 특별히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체력장 시험이 많이 힘들어서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되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학교를 그만두고도 다른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한 생도에 이 옷을 벗어버리고도 다른 인생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결국 그만두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300명 왜 살아남았냐? 이 학교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이 학교 아니면 더 이상 나에게는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체력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한계까지 가니까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만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 삼기에 그 목적이 나를 지켜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때로는 이제는 이론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지는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과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계실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견뎌냅니까? 그 고비를 왜 견뎌냅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주님 곁에 떠나서 갈 데 없습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떠나온 길이 너무 멀기에 이젠 돌아가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목사로서 살 수밖에 없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고 선교사로밖에 살 수 없고 성도로서밖에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결국은 이 목적이 나를 지켜낸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이론도 지켜내지 못할 때 어떠한 경험도 나를 지켜내지 못할 때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유일한 도구,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갑옷,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그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 그러한 위로를 저는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면 그냥 일본에 계시고 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 일본말 하시고 전 한국말밖에 못했습니다. 10살 때까지. 아버지는 제일교포 3세시고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 한국 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대화 소통을 하실 때 오마이 아이스크림을 타베르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마이 아이스크림 이게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외모만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오시는 아버지. 금토 일 하시고 월요일날 돌아가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외모는 키가 183이세요. 몸무게가 105kg세요. 살찐 게 아니라 그냥 근육질이에요. 아버지 양복이 저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새까마세요. 흑인 아닙니다. 그냥 피부가 새까만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스포츠카리에요. 짧습니다. 그리고 항상 핀스트라이프 양복을 입습니다. 이런 양복을 입으시고 정장을 하시고 검은 벤츠를 타시고 다니세요. 선글라스를 끼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발표를 하래요. 아버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친구들이 발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찰 아저씨고요. 우리 아버지는 소방사 아저씨고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는 대로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키가 183이시고요. 혼내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요. 넌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 집에 가고 알아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대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좀 감이 잡혀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양복을 이렇게 벗으시면 옆구리에 총이 꼽혀져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FBI!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이 또 발표를 하래요. 친구들이 발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공무원이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시고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솔직히 아는 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FBI입니다.
그래도 혼내더라고요. 너 거짓말 시키지 마. 근데 제가 정말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 의사소통이 되시니까 일본말 하니까 제가 그때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교 가는 길에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 일본의 야쿠자이셨습니다. 그 야쿠자 아시죠? 자파니스 마피아. 그 야쿠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야쿠자는 문신도 없고 그냥 정장 입고 다니는 사업가 정치가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소속돼 있었던 그러한 조직은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야마구치 구미라는 조직입니다. 거기가 너무나 조직이 크니까 지부별로 나눠져 있어요.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고베 오야붕이 사세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세요. 활동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부별로 와카가시라, 젊은 기둥들이라는 넘버2들을 세워놨어요. 지부장들을. 저희 아버지는 그러한 사업가이시고 교토라는 지역의 지부장이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 엄마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저 아빠 내 손으로 한번 때려 눕히고 집 나간다가 제 어렸을 때 소원이었습니다.